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각 처소 위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7년을 수일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7년을 수일같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어쩔 때는 빨리 가고 어쩔 때는 늦게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싫은 일,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이나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무언가 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참 되게 힘들고 오래 가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서 시간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막 시간이 너무 짧게 주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녀가 만나서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교제를 할 때 사랑이 이제 싹트게 되죠. 그때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무엇이 제일 부족할까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고 헤어져도 또 만나고 싶고 연락해서 통화해도 또 통화하고 싶고 하루 24시간을 정말 그 사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또 체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잠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형 에서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형 에서를 속인 일로 화를 당할까 봐 집에서 급히 도망쳐 나와야 됐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루빨리 고향
부모님 집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집을 나왔으니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고, 또 집에서 나올 때 명분은 아내를 얻고서 집에 돌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내를 또 얻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야곱 같은 사람은 얼마나 빨리 성공하고 싶고 얼마나 빨리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에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외삼촌의 딸 2명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눈에 띈 사람은 레아가 아니었어요.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 눈에 띄었고 라헬을 보고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고자 딱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딱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왜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계약을 맺을까? 여러분, 당시의 관습은 아내를 얻게 되는 신랑은 신부의 집에 상당한, 오늘날로 치면 위로금이겠죠.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주어야 했다라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없으면 이게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여성도 한 집안에 하나의 노동력을 감당하는 한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 신부 쪽에서 딸을 신랑에게 보내면은 그만큼 그 집안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신랑은 그에 상당한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나 좀 부유한 집에서는 가능했겠죠.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 지참금을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통용됐던 것이 아내를 딱 맞이할 때 신부 측 집에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대신 신부 측 집에 가서 이렇게 고용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보수로 아내를 얻는 대가로 몇 년 동안 가서 일을 해주는 대가로 그런 이제 결혼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급히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뭐 결혼하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부모님한테 물질을 받아서 지금 외삼촌 집에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라헬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고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무려 외삼촌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이제 종살이 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야곱은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밑에서 온갖 일을 다 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집 종살이 한다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죠.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는 게 무엇이에요? 고용계약과 관련돼서, 자, 회사 측과 또 이제 근로자 측의
여러 가지 대립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분규가 나오고 수없이 많은 다툼이 나오고 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너무 이게 일방적이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장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남의 집 종살이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월급도 받지 못해요.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월급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힘든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은 때로는 원망이 나오겠죠. 때로는 불평이 나오겠죠. 아, 너무 힘든 일을 시키면은 안 할 수도 없고 계약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한다는 생각 때문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일을 할 때 보람이 있다 그러면 힘든지를 모릅니다. 야곱이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서 그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어느덧 그 7년이 지났어요. 자, 야곱은 그 시간이 지금 성경에서는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전 성경에서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좀 더 우리가 표현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렸다라고 우리는 좀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1시간 일을 하거나 억지로 1시간 동안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일을 시켜보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보여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정직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려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하기 싫어서 억지로 월급 받으려고 요령 피우면서 하려는 사람이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막 공부에 흥미를 느끼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근데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막 이것저것 막 하라 그러면은 또 이것저것 하기 싫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일을 시키거나 공부하라 그러면 막 몸이 베베 꼬이잖아요. 막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기 싫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고 그 시간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았어요. 아주 기쁜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는 시간이 있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1시간만 만나거나 1시간만 일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너무 안타깝죠. 왜? 금방 지나가잖아요. 무슨 1시간이 뭐 1분 지나간 것처럼 이제 그만하면은 그 아쉬움 속에 막 여운이 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실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일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지켜야 될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해요. 술 취함은 세상적인 일에 빠져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며칠밖에 안 걸렸었던 그 시간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열심, 아름다운 섬김이 놀랍도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 많은 것들을 하루 이틀 이렇게 쭉 이제 날이 지나가면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것도 남자와 여자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딱 창조되었다라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아주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인간이 살던 곳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가질 못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중간에 딱 막히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죄의 장벽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왜? 죄라는 장벽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과의 교제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결과론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관계를 누구보다도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자신을 전부를 줘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랜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어떤 문제냐?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단절된 일들이 다 철폐되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막혀졌던 관계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실 그 놀라운 석관보다도 거기에 가장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로 인해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깝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친밀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것은 그만큼 옆에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절대로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회방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난 은혜가 다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새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저와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흘러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회개야 감사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거 있으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내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지죠.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는 완악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었던 그 절실한 기도가 멈추었고 은혜롭게 부르던 그 찬송은 식어지지는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기도에 절실함이 없고 찬송을 부르는데 몸 따로 생각 따로 있으면은 영적인 은혜는 메말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기 상당한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니까 사랑이 없으면 식어지잖아요. 차가워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예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들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럼 뭐만 남아요?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인간적인 열심만 남죠. 내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살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염려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기쁨이 없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속을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는 교회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좋은 소문이 퍼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딱 에베소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딱 보니까 제일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다라고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회종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 없이 어떻게 주회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신앙인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 육신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편안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모든 것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메말라요. 이제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또 이제 신앙을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있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주님과의 첫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그 첫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